너의 사랑은 두려워 말라. 낭만치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 내가 하노라.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어제와 이어서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삶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기꺼이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형제자매들이 모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그 교회를 섬기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요한이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우리에게 그 진리가 사랑이고 사랑이 진리인데 그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사람은 요한의 명령마저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나그네들이나 선교사들, 형제들을 맞이하지 않고 내몰았습니다. 디오드레메가 교회에서 요한이 영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 안의 속성은 바로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니 그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듯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냈던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가운데 열심을 다했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선한 동기입니다. 또 한 부류는요. 이때 오히려 다투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왜 다퉜을까요? 1장 17절 말씀에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어떤 자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때가 기회다 하고 열심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도 바울도 조바심이 날 거라고 착각했어요. 대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요. 같이 협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갇히니까 이게 기회가 돼서 내가 더 열심을 다해서 이때 교회에서 앞서면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괴롭겠느냐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선을 가졌던 자들은 사도 바울도 그와 자기와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작정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나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전파되는 그 진리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쁘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악을 행하건 선을 행하건 예수를 믿건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사람에게 신경 쓰이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남들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는 건 물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디오드레메는요, 남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늘 남을 이기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기려고 했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을 이겨먹으려고 했었던 디오드레메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남을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1절에 요한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관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왜 굳이 정관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인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디오드레메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교회는 소용돌이 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고, 누구나 사람들에 의해서 내 신앙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러므로 나이나 학력, 경력, 믿음의 연수에 따라서 누군가가 주인 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교회처럼 소문의 영향을 심각히 받는 집단도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떠나면 그 사람의 육신은 사라지기 때문에 주님의 정신이 없는 교회는 앞으로 세상과 똑같이 무조건 1등이 되기 위해 열심인 사람에 의해 운영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 사람의 흔적이 사라지게 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제도의 구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아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이 주인 되지 않아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내 앞에 있는 작은 돌을 집어들어 골리앗에게 던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요. 그러므로 그 교회는 세상과 같이 커짐을 추구하지 않아도 다윗과 같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만들어진 정관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정관위원들은 정관이 완성되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울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리며 이들 모두가 왜 정관이 필요한지, 정관에 어떤 요소를 담아야 할지 말씀과 기도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정관위원회 모임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이나 주고 사들였던 것은 후세대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통로였음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이 정관을 우리가 세우는 이유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고 우리끼리의 잔치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후세대들에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정리해 놓을 교두보가 되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야기한 것은 먼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철저히 예배가 우선인 정관위원들이 되어야 한다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정말로 천천히 가서 우리가 언제 완성이 될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나아가고 나서도 정관이 우리에게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도보다도 제게 있어 중요한 것은 서로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도보다도 제게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있어 제가 앞서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실 아무런 제도를 만들지 않고 지금처럼 그저 속한 교단 내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하고 매일 살아가면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먹과 붓으로 쓰지 않고 얼굴을 대면하는 행복이 제게는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갈 교회의 참다운 정신을 담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할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 작업 안에 들어가는 정신은 바로 한 사람을 향한 참된 주님의 사랑이요. 그것은 곧 서로에게 낮아져가는 겸손일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먹과 붓으로 쓰기 원치 않고 직접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보고 터치하고 만나는 사랑이야 세상의 사랑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서신을 받는 사람과 직접 만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단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받는 사람과 만났던 기쁨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과 붓으로 기록한 한 사람을 위한 편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오늘 2000년 이후에 우리에게도 바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수많은 분쟁과 아픔에서도 굳건히 서서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흔들렸었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라는 가치관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교회됨을 구현해 나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해서 그 사람을 내 욕망의 도구에 두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짓 사랑이 아니라 주 안에 진정한 형제 자매로 여길 줄 아는 내려놓음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 정관 안에 담겨야 할 것입니다. 정관 안에 그러한 것이 담기기 위해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선과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정말로 주님 안의 진리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이기적인 사랑이거나 비밀스러운 사랑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오늘 2000년 이후에 우리에게 오픈되듯이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교회가 회복되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돌을 들어 던지는 다윗과 같은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그 돌을
가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